다 찾으셨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에서 10절까지요. 34편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34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은 다윗의 시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제목을 보면 소제목도 여러분 성경 위에 써 있죠, 그죠?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그렇게 적혀 있습니까? 34편 앞에 그래 되어 있죠, 그죠? 1절 위에 써 있죠? 김옥순 집사님 찾으셨어요? 1절 맨 위에 다윗이 써 있어요? 예.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예. 이 내용이 뭐냐면 사실은 이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22장 2절의 그 사건을 겪은 다음에 다윗이 그 찬송으로 그 시를 쓴 것이 그게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무엘상 21장부터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다윗이 그 이새의 아들 중에 막내로 있다가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고 이제 다윗을 왕으로 삼으시기로 작정하신 후에 다윗을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을 부으시죠. 기름을 부은데 다윗이 즉시로 왕이 됩니까? 즉시로 왕이 못 되지요. 여전히 사울 왕은 왕으로 등극하고 있고 또 블레셋과 전투에서 사울은 그 전장에 나아가서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이 골리앗과 대적해서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사울 왕이 그 악령이 임해서 그게 또 그를 돕기 위해서 다윗이 또 이 악기를 연주해서 악령을 쫓아내기도 하고 또 사울의 군대 장관이 되기도 하고 그 여러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 22장부터 사무엘상 22장부터는 어떤 내용이 나오게 되는 거냐면 나중에는 사울이 결국에는 이 다윗을 죽이려 하게 되죠. 그래서 더 이상 사울과 함께 할 수 없어서 그 유랑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광야로 떠나가서. 그래서 그 광야로 떠나가서 얼마 동안 유랑 생활을 하냐면 10년을 합니다. 10년 동안 광야에서 쫓겨다닙니다. 다윗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았는데 10년 동안 쫓겨나서 그렇게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그러면 이제 쫓겨나서 사울 왕에게서 쫓겨나서 도망다닌 것이 10년이라면 그러면 그 이전에 사무엘을 통하여 왕이 될 거라고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기름 부음 받은 지는 10년이 더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왕이 될 거라고 약속을 받은 지 한 15년 후에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15년 전에 받았어요. 그 말은 뭡니까? 15년 동안 기다렸다는 겁니다. 근데 15년 동안 평안하고 평탄한 것도 아니고요. 더 어렵고 더 힘들었을 거예요. 막 사울이 죽이려 하기도 하고 도망다니기도 하고 몇 번이고 그죠? 그런 일이 나중에 가만히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10년 동안 도망을 다니는데 18군데를 다닙니다. 18지역을 다녀요. 정말 위험한 지역까지 다니고 그렇게 돼요. 다윗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15년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나에게 크신 약속을 주셨다고 그래요. 15년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기다릴 것 같아요. 그때 잘못 들은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참고 기다려야 하다 보다 그러면 하나님 15년 후에 주신다는 내가 뭐 어떤 확신이 있더라도 그러면 평탄하게 해주거나 뭐 일반적인 길을 가게 해주는데 더 어렵게 한다면 야, 그때 내가 쏘았는가 보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그 열매를 받게 되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그 열매를 주실 때까지 인내만을 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모습을 보면 시편에서 보면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원망하지 않고 인내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이 상황이 어려운데 찬양했다고 그럽니다. 이 무슨 마음일까요? 도대체 다윗은 무슨 마음일까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원망하지 않은 것만 해도 양반이잖아요. 양반이 아니죠. 바보죠. 바보. 그죠? 이게 뭐가 잘못된 거잖아요. 더 쉽게 생각해 봅시다. 15년 전에 내가 어떤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어음을 받았어요. 어음을. 근데 저 친구는 잘 먹고 잘 살고 나는 살기가 더 힘든데 10원 한 장 융통을 안 해줘요. 그럼 이건 뭡니까? 휴지 조각 어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도 어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망하지 않는 것만 해도 바보 아니에요. 인내하는 것만 해도 바보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뭐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 찬양했을까? 참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의 삶에서 한번 이걸 적용하려고 하면요. 어떤 적용을 할 수 있냐면 우리가 하는 기도들 중에 많은 응답들이 즉시로 오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럼에도 우리가 기도한 후에 왜 그것을 기뻐하냐면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기뻐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아직 받지는 않았어요. 주실 것을 믿고 기뻐해요. 그럼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한다는 건 뭡니까? 아직 실물로 받지 않은데 그 약속을 받고 기뻐한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실물을 받지 않았어요. 아직 그 열매를 거두고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 기다리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기다릴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기다릴 수 있을까요? 15년도 못 기다려놓고 기도에 능력이 있다 없다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기도한 후에 아무 일이 아직은 없었는데 그래도 힘들지 않고 고난 가운데 없었다면 이거 기도 무흠하다고 효력이 없다고 무효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기간 동안 흔들리지 않고 인내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확신하고 비전을 가지고 찬양할 수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인내하고 참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깊은 세계에 들어가서 이게 비전을 가진 사람입니까? 이것을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한 일들이었어요.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훔쳐가서 그 배달로 이렇게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돌베개를 백을 자고 있다가 천사를 보았다는 거예요. 천사가 뭡니까? 하늘 위로 오르락 내리라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하늘에서 땅까지 오르락 내리라는 게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근데 야곱은 뭐라고 합니까? 분명히 봤다고 그래요. 그 반 게 맞습니까? 불가능하게 못 보는 게 맞습니까? 봤다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봤습니까? 눈으로 보입니까? 근데 봤다고 이야기해요. 이건 뭡니까? 영적인 눈, 비전의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천사가 왔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그걸 봤다고 해서 이 사람이 응답받았다고 믿었던 것이 아니라 이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대로 내가 내 외삼촌 집으로 갔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이삭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수십 년 후에 일어날 일을 야곱은 그 도망자 신세에서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단을 바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렇게 인정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내하는 정도가 아니라 기도하는 적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도 찬양할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하셔서 그 미래가 보일 때, 소망을 여전히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것을 실물이라고 실질이라고 믿고 꼭 받을 거라는 건 믿음이 가지면 뭡니까? 그 미래가 내 현재로 다가와서 그게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절로 찬양이 된다는 거예요. 억지로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저절로 찬양이 나온다고요. 왜 저절로 찬양이 나오냐면요. 앞으로 일어날 일이 내 눈앞에 보이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 정도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갈 길이 멀지요? 그런데 뭡니까? 이걸 보여주셨다는 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비전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내할 뿐 아니라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그런 높은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사무엘상에서는
이 배경에 대해서 다윗이 유랑지로 이동을 18개 지역으로 보고 있는데요. 참 힘든 여정이었을 거예요. 그게 광야였거든요. 어떨 때는 굴로 들어가고 어떨 때는 막 시정 잡배들이 모여요.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뭐냐면 백수들, 할 일 없는 사람들, 안 그러면 쫓기는 사람들, 전과 있는 사람들, 사회에 적응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다윗 주위에 모였다고요. 그 데리고 뭘 하겠습니까? 이게 이런 사람들 데리고 도움도 안 되는 사람인데. 그런데 막 그 블레셋 접경에서 그 왔다 갔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요 정말 힘듭니다. 제가요 캐나다에서 한 4년 반 생활할 때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민 가방을 들고 이사를 5번 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게 제가 일하는 게 일정하지 않으니까 월세, 방세도 내야 되고 생활비도 필요하니까 이제 이 직장에서 이제 아르바이트로 이 일을 하는데 이게 일이 계속 있습니까? 계속 없지요. 그러니까 여기 옮겨 다니고 저기 옮겨 다니고 또 맞춰서 그래서 돈이 조금 모였다 싶으면 뭡니까? 또 일자리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또 싼 방을 찾고 그러다 보면 또 모아놓던 돈이 또 없어지고 막 그렇게 간다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캐나다는 나라가 살기 좋다고 그러지만 저한테 누가 물어봐요. 다시 캐나다 가려면 저는 그렇게 가고 싶지가 않아요. 그때 그 고생했던 걸 생각하면 정말 제가 위험한 짓도 했었거든요. 그 겨울에 한 겨울에는 그 캐나다 토론토시에서는 겨울에만 독감으로 수십 명이 죽었어요. 근데 제가 그 독감이 걸렸던 거죠. 근데 제가 의료보험증도 없잖아요. 건강보험증도 없잖아요. 그 나라에. 그러니까 병원을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또 뭡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가게에 일을 하러 간 거예요. 그렇게 아픈데. 그러니까 뭡니까 그렇게 절대 하면 안 돼요. 근데 뭡니까 1시간에 타이레놀 하나씩 먹었던 거죠. 큰일 나요, 그러면. 그러니까 다시 가서 거기 생활하려고 하면 그 자신이 없어요. 근데 그 짧은 시간이 그렇게 힘들었는데 다윗은 오죽했겠습니까? 정말 힘들었겠죠. 거기에다가 오늘 사무엘상 22장에서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그렇게 다윗이 도망을 다니다가 어디까지 들어가게 되냐면 블레셋 나라의 가드 지역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블레셋은 어느 나라입니까? 우리가 뭐 자세히는 몰라도 들어봐서 안답니까? 뻑하면 전쟁하는 나라입니까? 이스라엘하고 뻑하면 전쟁하는 데 아닙니까? 블레셋 하면 바알, 아세라 섬기고 막 그 가사, 아스돗, 에글론 이래서 아비멜렉 왕이 있는 그곳에서 맨날 전쟁하던 것도 아닙니까? 다윗도 전쟁한 적 있잖아요. 골리앗이 어디 사람입니까? 가드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적국까지 밀려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드 왕 아기스 앞에까지 서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쫓겨서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뭐 어디가 있습니까? 쫓겨서 가다 산펄섬이 넘어버리는 거라.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이야 뭐 전쟁 세대가 아니니까 어째 뭐 융통이라도 해보겠지. 근데 이 사람은 뭡니까? 그 나라하고 전쟁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다윗은. 그러니까 원수 중에 원수잖아요. 근데 그 앞에 다윗이 선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떡 쓰니까 그 가드 그 신하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블레셋의 가드 사람들이.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은 사울을 죽인 자가 천천이면 다윗이 죽인 자가 만만이라고 하던 그 다윗 아닙니까? 왕 큰일 날라고 이 사람을 여기다 세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드 왕 아기스도 놀래가지고 이 뭐야?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사람을 받을 수 있습니까? 철천지 원수인데. 막 이렇게 막 들고 지금 막 강화문에 막 수십만 명이 모여가지고 용서하면 안 된다 이런 분위기가 생기죠. 그러니까 언급길에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얼마나 자기도 무섭고 놀랐는지입니까? 미친 척합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막 바닥에다가 막 대문짝에다 막 갖다 대고 긁으면서 막 짐승처럼 막 힘을 막 이 쏘임에다 막 흘리면서 미친 사람처럼 이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쟤 와주라 뭐 잘못됐나 간지라나 저 와주라 그러니까 이 가드왕 아기스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봐라 저렇게 모질한 놈인데 저렇게 미친 놈인데 저렇게 정신 나간 놈인데 다윗은 무슨 다시 천천히 뭐 만만은 무슨 만만 참 만만해 콩떡 같은 소리 하고 있냐 아니야 저런 사람이 어떻게 내 앞에 설 수 있느냐 저 미치광이가 무슨 용사란 말이냐 내보내라 이러면서 뭡니까 다윗이 목숨을 건지게 돼요. 그 상황 후에 뭡니까? 이 시편 34편을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에 제목이 다윗이 아비멜렉. 이 아비멜렉은 가드 왕 아기스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의 그 왕들을 아비멜렉이라고 그래요. 그 왕이 칭호로. 그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그러니까 쫓겨났다는 건 뭡니까? 쫓아냈지만 도망 나오고 잘 탈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죽을 뻔하다가 아비멜렉 앞에서 죽을 뻔하다가
무사히 탈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숨은 구했는데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용맹하던 용사, 그 장군이 뭡니까? 적국 앞에서 바보가 되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용맹해도,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위기 상황에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존심도 상하고 비굴해졌다는 거죠. 다윗도.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목숨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목숨 때문에. 목숨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도 이랬는데 다윗이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이었다면, 그리고 일제시대 때 살았다면, 다윗이 목회자라면 다윗은 신사참배에 대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이 신사참배 했을 수도 있어요. 이 정도면. 그러면 우리는 신사참배를 그렇게 쉽게 거부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목숨이 무서웠어. 죽는 게 무서웠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뭐냐면 이 쫓겨서 38선을 넘어서 김정은 만세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렇게 산 거죠. 그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편 33편 1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다윗은 뭘 했다고 그러냐면 시를 지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목이 뭡니까?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윗은 왜 시를 썼을까요? 찬송하기 위한 가사를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그냥 겉으로 보는 상황만 보면 아주 비굴하게 저간데 무릎 꿇고 바보인 척하고 미친 척하고 그래서 겨우 탈출한 것 같은데 시를 썼다는 것은 찬송할 가사를 썼다는 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한 것인데 바보짓 하고 미친 척하고 그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다급한 상황에서도 다윗은 뭘 했다는 겁니까?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인데도 그 죽음을 모면하고 싶은 것은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세상 사람, 바깥 사람, 안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모두 죽음 앞에서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살고 싶은 마음이 있고 어떤 연기를 하고 싶기도 하고 어떤 거짓을 거짓 연기를 하고 싶기도 한데 모든 사람이 그럴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똑같이 행동하면서도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목숨을 구하는 기도를 했는데 자기가 살아남았을 때 비굴할지언정 이렇게 살아남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시를 써서 올려드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기스 왕 앞에서 피하여 나오는 순간을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라고 다윗은 그것을 여기고 감사와 찬송을 올리기 위해서 시를 지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절대절명의 순간과 위기의 상황이 올 때 또 우리를 스스로 비참하게 만들어서라도 우리는 살고 싶은 마음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 미친 척하고 비굴하게 하고 또 그렇게 행동하는 것 그거 어려운 일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 순간에도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똑같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행동할지라도 우리들만은 하나님의 사람들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위기가 넘어갈 때 안도하고 순간에 안도하는 한숨 이전에 하나님의 응답에 감사와 찬송을 올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이고 죽을 뻔했다. 아이고 깜짝 놀라서 죽을 뻔했다. 큰일 날 뻔했다. 그 말을 뱉기 전에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위기를 모면했을지라도 우리 입에서 먼저 터지는 소리는 큰일 났다, 다행이다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다윗과 같은 모습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똑같은 현상이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눈으로 그 상황이 해석돼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뿐만 아니라 1절을 보면 조금 더 놀란 고백을 보게 됩니다.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요. 34편 1절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자, 보세요. 다윗은 여호와를 주를 송축하고 찬양한다고 합니다. 당연하죠. 살려주셨으니까 이해갑니다. 죽을 뻔했는데 비굴할지언정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고 믿었으니까요.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정신 나간 사람처럼 연기를 했는데 그 연기가 먹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막 두렵고 무서우면 연기가 어색할 건데 뭔가 숨기고 거짓이라는 게 들킬만도 한데
어디 뭐 액션 스쿨이나 연기 스쿨 가서 배운 것도 아닌데 그 뭐 어떻게 잘 하겠어요. 분명히 들킬 건데 그게 먹히더라는 겁니다. 저 사람이 볼 때는 정말 미친 사람처럼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먹히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응답의 순간만을 다윗은 하나님을 선축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뭐라고 하냐면 다윗은요 그 순간만을 감사한 것이 아니고 그 순간만을 선축하고 찬송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1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까? 항상. 그러니까 항상을 두 번이나 이야기합니다. 항상 매번 두 번이나 반복해서 차원이 다른 성축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한번 생각합시다. 우리는 항상 좋습니까? 우리 항상 응답 받습니까? 우리 항상 건강합니까? 우리 항상 성령 충만합니까? 이거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항상 감사하고 항상 찬송하고 항상 성축할 일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슬픈 일도 있고 쫓겨다니고 위험하고 힘들고 죽을 뻔한데 왜 항상 하나님을 성축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을까요? 혹시 다윗은 우리하고 달라서 다윗은 매번 좋고 항상 응답받고 다윗은 늘 건강하고 다윗은 늘 성령 충만한 거 아니었을까요? 아니면 다윗은 한 번씩 좋고 가끔 응답받고 건강하지 못해도 어쩌다 성령 충만하고 또 성령 충만한 것이 불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항상 성축하고 항상 찬송하는 것은 아닐까요? 무엇이 정답일까요? 항상 그렇지 않은데도 항상 찬송하는 걸까요? 항상 그렇기 때문에 항상 찬송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뭐 때문에 그런지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추측할 수는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추측합니까? 내가 보니까 내가 항상 기분 안 좋은데 내가 보니까 항상 응답 안 받는데 내가 보니까 항상 성령 충만하는데 뭐 바울이나 다윗이나 내랑 뭐 도찐 개찐이겠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습니다. 다윗이랑 나랑 사람이니까 비슷하다고 생각하다가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 보면 나하고 수준이 좀 다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럼 뭐가 정답일까요? 앞에가 맞을까요? 뒤에가 맞을까요? 성경은요, 어디가 정답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확한 답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해야 할 결론은 세워집니다. 무엇이 원인이고 무엇이 정답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확합니다. 뭡니까? 항상 하나님을 송축하고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다윗이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도 다윗처럼 항상 하나님을 송축하고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런데 이게 더욱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는 뭐냐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송축하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도 기뻐하고요. 세상 사람도 땡큐 할 줄 알아요. 근데 어쩌다가 땡큐 하고요. 어쩌다가 좋아하고요. 한 번씩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과 구분된 사람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고 성도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과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도 감사해야 할 줄 알고 세상 사람들도 누구를 높일 줄 알고 누구를 존경할 줄 알아요. 근데 한 번씩 그래요. 한 번씩 감동할 때 그래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어떡합니까? 항상 하나님을 송축하고 항상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의 모습도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송축하고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소원하는 바는 우리의 경험 하나하나가 날마다 성령 충만하고 날마다 응답받고 날마다 건강해서 그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송축하고 합당하게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 상황이 위기의 상황이 오고 슬럼프가 오고 어려운 상황이 올지라도 이 송축하고 찬송하는 것을 놓치지 않고 항상 송축하고 항상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고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2절에서는 이 다윗의 경험이 어디로 가냐면 영혼으로 전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경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영혼이 경험한 것이 아니고 몸이 경험했죠. 왜요? 죽을 뻔했잖아요. 그래서 아기스 왕을 만났는데 거기서 미친 척 했잖아요. 침까지 흘렸잖아요. 그래서 쫓겨났는데 그게 탈출한 거잖아요. 그건 뭡니까? 내가 경험한 거죠. 삶에서 경험한 거죠. 근데 그 삶에서 경험이 어디로 옮겨가냐면 영혼으로, 그의 영혼으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내 영혼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 영혼이. 내 육체가 말하지 않고 내 영혼이. 그런데 한번 물어봅시다. 영혼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내게 영혼은 어디에 있는 거야? 내 안에 있는 겁니까? 내 마음에 있습니까? 마음 어디에 있습니까? 열어보면 있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또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머리에 있다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어디에서 생수가 흘러난다고요? 배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또 때로는. 그래서 고대 근동 사람들은 또 영혼이 어디 있다고 이야기했냐면 이 신장 콩팥에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럼 어디에 있는 겁니까? 잘 모르는 거라. 어디 있는지. 잘 모르는 거라. 어디 있는지 잘 모르는데 있는 건 확실한 겁니까? 안 확실한 겁니까? 있는 건 확실하죠. 그런데 어디 있는 거는 모르는 거예요. 시대가 그러면서 자꾸 위치가 바뀌어요. 그러면 혹시 영혼은 밖에도 있는 거 아닙니까? 밖에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어디 있는지를 모르니까. 내 몸 밖에 있는지, 내 몸 안에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3장에서 바울도 뭐랍니까?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면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래도 있는 거죠. 근데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알았다고 했습니까? 몰랐다고 그랬습니까? 몰랐다고 그랬죠. 몰랐지만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도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몸에, 마음에, 가슴 안에 있는지, 머리에 있는지, 배 안에 있는지, 콩팥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2절에서 다윗은 뭐라냐면 나의 영혼은 여호와를 자랑한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는데 뭡니까? 그것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기쁨으로 나타난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밖에서 경험을 했는데 내 몸이 경험을 했는데 이것이 내 영혼을 감동을 해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는데 여호와를 자랑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영혼이 여호와를 경험한 것을 내 몸에 있던 것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는 걸 경험해서 뭡니까? 다른 곳으로 옮겨서 이걸 기쁨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근데 이건 그러니까 내 기쁨인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곳으로 기쁨으로 이렇게 옮겨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세계가 영적인 어떤 것이 그냥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계속 살아서 움직인다는 거죠, 이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게. 막 살아서 운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뭡니까? 살아서 움직인다고 디모데 후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영혼도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는데 뭡니까?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기쁨으로 나타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내가 영혼 한다면 그 영혼은 뭐냐면 숨겨져서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어디 있는지 모를지라도 영혼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결국은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경험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을 꺼내서 보여줄 수는 없어도 내 삶이 내 열매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영혼이 있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걸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기쁨을 보면서 영혼이 있다는 것을 알듯이. 그러니까 우리 삶의 자리에 영혼의 힘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영혼이 어디냐? 내 마음속에 있는데 안 보이지. 나는 알아.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열매가 내 행동이, 내 말이, 내 행동이 남에게 비춰지는 모습이 영혼이 있거나 이렇게 증거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요. 증거가 돼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갑니다. 2절에 누구에게로 옮겨간다고 합니까? 2절 봅시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누구예요? 곤고한 자들이. 그러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는데 이건 진짜 내가 여호와를 자랑하다 내 하나님을 기뻐한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간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로요? 잘난 사람요? 돈 가진 사람요? 권력 가진 사람요? 높은 사람요? 저 청와대에 있는 사람요? 저 국회의사당에 있는 사람요? 아니요. 어떤 사람에게 간다고 이야기합니까? 곤고한 자들. 곤고한 자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난한 자들, 고통받는 자들, 겸손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공고한 자들, 곧 가난하고 고통받고 겸손하고 이 공고한 사람들의 상태가 변화되게 됩니다. 뭐 때문에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는 것 때문에.
내 영혼의 여호와를 자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그 힘든 사람들의 고통받는 사람들의 상태가 변화되게 됩니다. 상태가 어떤 상태로 변화됩니까? 공고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게 된다고 합니까? 기뻐한다고 이야기해요. 기뻐한다고. 힘들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를 나타내고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니까 그 사람 상태가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뭘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까? 기뻐하는 걸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자, 내가 자랑하는 일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기뻐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내 신변요? 내 가족요? 내 친구요? 내 금전요? 내 집요? 혹시 내가 그렇게 자랑하는 거, 내 남편, 내 부인, 내 아들, 내 딸, 내 손주, 내 가게, 내 환경, 내 친구들, 내가 가진 그런 것들, 그것이 자랑이 되는데, 만약에 그것을 자랑했을 때, 그 자랑을 들은 사람들이,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쁨이 됩니까?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있는데, 내 요번에 이 적금을 탔는데, 이 봐라. 그럼 저 사람이 기쁨이 됩니까? 기쁨이 안 되죠. 부럽죠? 부럽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섭섭하죠? 섭섭한 정도가 어떻게 됩니까? 아픔이 되죠. 그죠? 그 사람에게 기쁨이 안 돼요. 이를 극복하고 가장 모범이 되는 것은 뭐냐면 오늘 2절에서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자랑하는데 무엇을 자랑한다고 합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할 때, 하나님을 자랑할 때, 하나님을 자랑할 때 공고한 사람들이 기쁨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자들을 일으키고 변화시킨 그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자랑해야 됩니까? 이제 여호와를 자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자랑한다는 게 뭔지 다시 생각해 보니까 여호와로, 하나님으로 공고한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상한 자랑질 그만하고, 이상한 잘난 체 그만하고, 우리 집에 텔레비 산 거 그만 이야기하고, 우리 집에 차 바꾼 거 그만 이야기하고, 버스 타는 사람도 있고, 버스가 없어서 걸어 다니는 교인들도 있는데, 여호와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자랑하면, 그 공고한 사람들에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 위로가 뭡니까? 기쁨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 일생에 이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호와를 자랑하고 여호와로 위로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여호와를 자랑하고 여호와로 위로해야 됩니다. 그래야 공고한 사람들이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위로하기 위해서 나는 뭘 해야 됩니까? 여호와를 자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니 3절은 함께 곧 위로자와 위로받는 자들이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자가 이제 됩니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여호와를 자랑하게 되니까 샘내거나 부러워하거나 아파하거나 슬퍼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로하는 자, 여호와로 위로하는 자, 여호와로 위로받는 자, 그 모든 자들이 함께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사랑은, 진짜 위로는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나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같이 예배하고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참 위로자가 되는 자, 참 여호와를 자랑하는 자는 무엇입니까? 다 같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4, 5절을 보면 주어가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4절의 주어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 1인칭, 나가 주인입니다. 근데 5절의 주어는 누구냐면 그들입니다. 그들. 이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3인칭 복수니까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들,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4절의 주어는 뭐냐면 내가, 나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고 5절의 주어는 뭐냐면 그들, 그 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4절을 다시 보면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자, 누가 기도했다고 합니까? 내가 기도했다고요. 나 한 사람이 기도자가 되었다고 이야기해요. 나 한 사람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건지시는 구원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건지시는 구원으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5절에 가서는 이제 내가가 아니고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은 누구이겠습니까? 이제는 나는 공고한 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 나 외에 공고한 많은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많은 그 사람들도 주를 앙망하게 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은 뭡니까? 이제 나만이 아니라 5절은 이제 나 혼자만이 아니라 그들 공고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앙망하고 곧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찾게 되고 광채까지 난다는 거예요. 그 어두운 얼굴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앙망하고 소망하자 얼굴에 빛이 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빛이 나서 다 함께 모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히브리에서 빛이 난다는 말은 뭐냐면 또 모인다는 겁니다. 빛난 사람끼리 모인다는 겁니다. 빛으로 모인다는 겁니다. 그 어둡고 공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모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더니 그 얼굴이 부끄럽지 않게 한다. 그 얼굴이 부끄럽지 않게 된다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기쁨, 곧 자랑스럽게 되고 기쁘게 된다는 겁니다. 이 공관자들에게 이렇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무엇으로부터 시작된 겁니까? 항상 하나님을 송축하고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한 사람의 시작으로부터 공고한 모든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 몸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알아서 자랑하고 기뻐하고 위로하게 되면서 공고한 모든 사람들이 변화되게 되는 거죠.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어떤 환난과 위기 가운데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어떤 환난과 어떤 위기 가운데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고통받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두 번째, 그 어떤 응답의 순간도 잊지 말고 감사와 찬송을 해야 됩니다. 그 어떤 응답의 순간을 놓치지 말고 응답하신 순간에 세상적인 말 내뱉지 말고 세상처럼 아싸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아이고 죽을 뻔했다, 아이고 살았다 이런 말 하기 전에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이 송축과 찬송은 어떤 이유이든 간에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찬송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항상 찬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로부터는 순간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항상 찬송할 수 있는 지경까지 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항상 찬송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네 번째, 이 내 영혼의 자랑이 공고한 자들에게도 기쁨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나로부터 이제 모든 공고한 자들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내가 항상 하나님을 송축하고 항상 하나님을 찬송할 때는 일어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무엇을 결단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항상 송축하고 나는 하나님을 항상 찬송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항상 송축하고 찬송하여서 공고한 모든 사람들,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어서 함께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송할 수 있는 지경까지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네, 오늘은 그림을 크게 그립시다. 나로부터 해서 막 그거 있잖아요. 원그리는 콤파스 있죠. 콤파스 다리를 길게 벌려가지고 나를 중심으로 해서 크게 그리는 거예요. 크게. 내가 내 작은 찬송이 항상 찬송하고 하나님을 선축해서 크게 그려서 내 주위에 있는 공부하고 힘든 사람 모든 사람들이 그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지경까지로 갈 수 있도록. 그럼 난 뭘 해야 됩니까? 어떤 시험과 어떤 환난이 올지라도 항상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시고 우리 이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나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나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험을 당할지라도 항상 하나님을 송축하며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바깥의 경험들이 내 영혼으로 들어와 내 영혼이 하나님을 자랑함으로 공고한 모든 사람들, 내 주위에 힘든 모든 사람들,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을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랑들이 여호와로 자랑하고 내 위로가 여호와로 위로하여서 그들과 함께 참 하나님의 자녀, 참 하나님의 백성, 참 하나님의 예배자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을 송축하고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